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산 M센터에서 우리 러시아 예배를 우리 담당하고 계신 유세르게이 목사님이신데요. 유세르게이 목사님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러시아권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안산에서 정말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구나,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큰 환영과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기도 동역자님들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영어를 배우듯이 한국말을 배워서 아직도 서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우리들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주관하신 하나님의 본능과 사랑, 은혜와 용서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기도 동역자님들과 여러분들, 최근에 갑자기 다가온 위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전 세계가 아마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위기를 느끼고 고민하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는 코로나 외에도 온갖 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 오염 위기, 세계 곳곳에 발생하는 전쟁, 테러로 인한 위기, 세계 경제 위기, 지구 온화로 인한 지구 변화, 한반도 핵무기 문제 등등 위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개인 삶에도 고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느끼는 불안, 부부 간의 갈등, 재정 문제, 개인의 영적 침체로 인한 신앙의 슬럼프, 건강으로 인한 문제 등등 나만의 우울증과 외로움을 일으키는 위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의문이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삶의 경험,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또는 국적 상관없이 우리 모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문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가운데 선교사의 사명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선교사로서 시련을 극복에 익숙한 우리지만 그래도 마음의 피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배에 탈 때, 내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주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성한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시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따르면서 지혜로운 가르침과 치유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 등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교 사역이 제일 힘든 지역은 러시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 역사가 깊은 기독교 배경이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루지아에 단기 선교로 가서 현지 개신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현지 그루지아 사람인데도 전도 사역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중심보다 전통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드냐고 합니다. 전통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의지하는 신자들은 익숙해서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신의 배에 예수를 태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전통화되는 신앙, 전통화되는 목회, 전통화되는 선교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멀리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배를 타게 되면 어쩌면 점점 잠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회, 선교, 사역, 가정의 위기가 와도 잠든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깨워야 합니다. 모태신앙에 이어서 전통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배를 탔다면 능력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힘의 창조주의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전통적으로 부모에게 이어받은 신앙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다가 실패하고 지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고 런던 땅을 밟게 될 때 깨어있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지치는 것을 느끼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기도 동역자님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익숙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아닌지 우리 함께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둘째, 폭풍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부족하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 기쳐 잠잠하더라. S.C.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사랑의 목소리로 작게 이야기하지만 안 들으면 양심을 통해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이용해서 뜻을 전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의로운 욥에게 폭풍 가운데에서 역시 폭풍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욥기 38절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이 폭풍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사역, 선교 등 영역에 폭풍으로 인식이 되는 질병, 고통, 외로움, 박해당한 것, 품은 나라가 비자 안 내주는 것,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맡은 사역이 부응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친구처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죽음에 이르지 않는 위험은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건다면 바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무너진 건물들, 난장판과 무질서를 남기고 발전적인 것들을 남기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낸 폭풍 지난 다음에 회개, 하나님과의 친밀감, 뜨거운 기도 등의 발전적인 것들을 남기고 갑니다. 그렇다면 폭풍 그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친구로 삼고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훨씬 지혜로운 결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면 손과 발을 막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손, 발을 막 움직이면 더 빨리 익사간다고 합니다. 침착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나무 뿌리를 찾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살려달라고 목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에 든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깨워서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참기가 힘든 영육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 순간은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잠자는 나를 먼저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삶의 위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믿고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세 번째,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서로 말하되 저가 느끼기에 바람과 물을 명쾌 하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영조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1998년 감리교 신학대학원 학생이었을 때 소빙고 온누리 교회 방문해서 열린 예배 설교하신 하 목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번. 그 후 인연이 끊겼다가 러시아 모스크바의 감리교단 소속 선교사로 있었을 때 온누리 교회 선교사님으로 계신 김나국 목사님과 조길순 목사님과 또 모스크바 주교파 경배와 찬양 사역에 그리고 1:1 미이 사역에 협력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영조 목사님의 사역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투병으로 인한 생명 위기, 고통,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터널과 동굴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막다른 벽을 만나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없고 공기가 탁해서 숨 쉬기가 어렵습니다. 터널은 나가는 출구가 항상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있다는 것은 터널의 전제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공기가 동굴처럼 탁할 수도 있지만 공기가 탁한 터널의 구간을 지나면 신선한 바람이 부는 출구가 꼭 나올 것입니다. 주 안에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터널에 출구가 있듯이 내 삶의 온갖 종류의 위기, 폭풍이 있어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시련의 터널의 입구가 하나님이시고 출구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출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도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을 전통적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그 삶의 폭풍을 친구처럼 맞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해보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터널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도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간증 부분을 좀 준비했는데 한국 속담에 재수가 없는 놈은 빠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가 더럽게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6년 전에 귀화했지만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두 개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님에게서 27년 전에 받은 유사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러시아 이름을 여전히 세 개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M센터로 오시면 유세르게를 못 찾으시면 유사멸을 찾아보시고, 유사멸을 찾다가 실패하시면 유세르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19세기 말쯤 크게 두 가지 이유, 즉 한반도 독립운동과 빈곤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체첸 공화국이 근처 있는 로스토프나도누 도시의 4세로 태어났고, 러시아 교포 중 3세로 태어난 분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출신입니다. 할아버지의 출생지가 이제 2세 정도 되시는데 출생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고, 할머니의 출생지는 제가 알기로는 만주 지방, 지금 중국입니다. 저 스스로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실인데, 제 어머니의 말에 5살 때 할머니 때문에 제가 중국말과 한국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모르니까. 제 어린 시절 신기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는 재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재수가 정말 없죠. 초등학교 때 키가 같은 반 사람들 중에 뒤에서 4번째였습니다. 저의 성은 맑은 유자로 유시인데, 러시아어의 유 글자는 알파벳 중에 뒤에서 2번째여서 학교 출석부에 제 이름이 항상 맨 뒤였습니다. 소외 받을 만한 것처럼 벌써 보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100개 이상 민족들이 사는 도시이지만 제가 사는 지역이 아시아 사람 중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 외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가 작고 눈도 러시아 사람 눈보다 작았죠. 청년 때 친구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파티에 다녔는데 저는 아름다운 러시아 아가씨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다 저를 피해 다녔던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쯤 소련의 15공화국들이 붕괴될 때쯤이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소비에트 시절처럼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병원 다니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한 시기 성큼 다가왔습니다. 90년대 러시아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업, 가난, 인플레이션, 1차 체첸 내전, 범죄 집단의 힘 강화, 소련이 사라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저랑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국가산업설계회사의 건축가이셨고 아버지는 농사하셨는데 국가 사업이 하락하고 두 분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지만 러시아 사회 정치 혼란 때문에 그리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러시아 화폐의 가치 떨어졌고 대부분 사람들은 되도록 미화 달러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그때 비공식 나라 화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러시아 군대 육군 장교입니다. 국립건축대학교 소속 ROTC 졸업하자마자 당연히 체첸 내전에 참가하게 생겼습니다. 2년 동안 1차 체첸 내전에 벌써 몇천 명 러시아 군인들이 전사했지만 제가 들어가야 될 2차 차례였습니다. 다른 국민들처럼 의미 없는 전쟁에 왜 참가해야 되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었지만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전제여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75년생 동기들의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90년대에 우리 로스토프-나도누 도시는 범죄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권의 출생지가 남부 러시아라는 것이 드러나면 유럽 대사관에 비자를 잘 안 해줬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의 질서가 눈 깜짝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도시가 가지노, 도박, 협박, 금품 탈취하는 갱들로 넘치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마약, 강도, 도난, 집단 폭행 등 범죄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신문에 살인사건 보도가 매일 나왔습니다. 사업의 자유가 생겼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을 담당 마피아에게 주어야 하는 돈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러시아 역사책에 나올 만한 크고 무서운 폭풍이 러시아를 덮었을 때 제가 바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러시아 정교회의 하나님이 저의 삶에 배에 타고 계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감리교 교단이 우리 200만 명 인구의 도시로 선교사님 3분을 보냈습니다. 폭풍 가운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재수가 없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모든 삶이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러 온 중국 동포 한 가정이 우리 아파트에 방 하나를 빌려 살았는데 저의 어머니에게 장사 시도해보라고 돈을 빌려주었고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힘들고 험한 러시아 90년대 시기를 안 보이는 힘에 도움을 받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아직도 불안했었지만 장사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와 ROTC를 졸업하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고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러 오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를 제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잘 모르지만 제 짐작에는 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군사 동원부에 혼란이 생겨서 제대로 동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MDIP 과정으로 3년 동안 한국에 있을 때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대사님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언제까지 한국에 숨겨야 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생각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기 모세처럼 저를 죽음에서 건졌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 사명을 받고 모스크바 러시아 중심지에 8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2014년 1월, 비공식적으로 2013년 11월부터 김창욱 전도사님 통하여 안산 M센터 러시아 공동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있었지만 엠미션 담당하신 노규석 목사님과 모든 오누리 교회 식구 도움으로 코로나를 도전하면서 국내 러시아어권 선교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동행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선교사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도 동역자님 여러분, 모든 폭풍을 다스린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을 늘 느끼고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